이 시간 사순절의 영적 교훈, 사순절의 영적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노래를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서 간다. 여러분 아시죠? 그 다음 가사가 그렇습니다. 인생은 벌거숭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가. 강물이 흘러가듯 여울져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벌거숭이 강물이 흘러가듯 소리 없이 흘러서 간다.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벌거숭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가.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고 최희준님의 하숙생 노래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인생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인생이란 허무하다, 그것을 말하는 노래지요. 동시에 인생 속에 뭐가 있느냐? 인생 속에는 허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죄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픔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통이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고해다, 고통의 바다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도 보니 오늘 말씀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4절 말씀에 보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개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허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안개가 자욱할 때는 그것이 확실하게 안개인 것처럼 보이지만 해가 뜨면 그 안개가 언제 있었냐는 듯이 싹 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안개와도 같이 보였다가 사라지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생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은 이 주의 사도라고 했던 야고보서거든요. 오늘 이 야고보가 이 인생에 대해서 인생은 허무하다, 인생은 그저 보였다가 사라지는 안개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까? 그렇다면 진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란 말입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인생은 분명히 가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고보 사도가 우리 인생에 대해서 안개라고 표현하는 것은 다른 것을 말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잠깐 보였다가 사라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냥 살면 안 된다. 그걸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우리 인생은 죄가 또 인생 속에는 허무 속에도 있지만 그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 잠깐 보였다가 사라지는 인생 속에서 조심해야 될 것인데 그것은 정신줄 놓고 그냥 아무 때나 살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그 죄를 속량해 주실 분을 믿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허무한 인생 속에서 가장 유일하게 가치로운 선택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야고보 사도가 말을 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 절체절명의 선택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죄를 구속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선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인데 사순절에 우리가 얻어야 될 영적 교훈은 무엇인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오래전부터 지켜온 절기가 바로 사순절입니다. 이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가? 그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 주제가 되게 되는 것인데 그것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에 나오듯이 우리 인생은 허무한데 이 허무한 인생 속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죄를 짓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아픔이 있기도 하고 사건 사고가 있기도 합니다만 그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또 반드시 선택해야 될 것은
그냥 살면 안 되고 반드시 선택해야 될 것. 우리의 영혼을 주관하시고 주장해 주시는 예수님을 믿는 것을 선택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인생이 허무한 인생 속에서 가장 잘하는 선택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 사순절은 그러면 이것과 어떻게 해서 연결이 되는가? 어떻게 영적인 교훈을 받아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2월 14일을 가르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죄의 수요일이라고 합니다. 수요일, 지난 2월 14일이 수요일이었거든요. 수요일을 죄의 수요일이라고 합니다. 이 죄의 수요일이 무슨 뜻이냐? 이날은 죄를 사용하는 수요일이다 이 말입니다. 죄 뭐냐? 먼지, 가루. 여러분 불을 태우고 나서 숯을 태우고 나서 하면은 거기에 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재를 사용하는 예배의 시간이 바로 수요일. 그 수요일 예배를 가리켜서 죄의 수요일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은 이 예배를 통하여 인간의 죄와 유한성을 기억하는 날로 삼아야 된다고 해서 죄의 수요일로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죄의 수요일부터 시작하거든요. 왜 죄의 수요일을 정했느냐? 인간이 하나님의 용서와 도우심이 없이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시작하면서 인식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이 예배의 전통은 대략 주후 10세기경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제2수요일이 그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10세기경부터 약 1000년쯤부터 시작됩니다. 이 예배에 시작하면서 그럼 왜 제2의 수요일로 이렇게 말을 하느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라고 하는 잠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 입각하여서 죄를 올리브나 이런 것에 기름을 바릅니다. 죄를.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십자가를 다 이렇게 그어줍니다. 그 십자가를 그어주는 뭐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상징적인 의미로서 올리브유를 묻혀가지고 올리브유를 손에 묻혀가지고 묻힌 손가락에 죄를 또 묻혀가지고 이 십자가를 딱 그어주는 거죠. 그렇게 그 수요일 날 부활절을 기점으로 해서 40일간 주일은 하루를 빼고 주일 하루하루를 빼고 부활절 그 전날을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거슬러서 40일 전부터 딱 시작하는 게 수요일이거든요. 수요일에 딱 다 모였을 때에 그 예배 시간에 올리브유 묻혀가지고 죄를 묻혀가지고 십자가를 다 하나씩 그어줍니다. 그러면서 40일간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 인생의 허무함을 생각하면서 사십시오. 그 인생의 허무함 속에서 유일한 가장 결정적인 우리 인생의 중요한 선택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결정임을 깨닫고 인식하면서 하루하루를 사십시오. 40일간 사십시오. 그것을 의미하기 위해서 제2수요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 인간의 진실된 모습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사순절의 아주 특별한 예배 예식 중 하나다. 이 말씀입니다. 제2수요일이. 죄는 그러면 어떤 죄냐? 일반적으로 지난 해에 종려주일이 있습니다. 종려주일에 종려나무 가지를 모아놓는 거죠. 1년 동안 묵혀놓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이 다 마르고 푸석푸석하게 되겠죠. 그것을 가루를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서 그것을 이렇게 가루처럼 만들어서 불에 살짝 그리든가 아니면은 그걸 가루로 빻는 거죠. 빻아서 그렇게 재처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회중에게 이마에 십자가 형태로 발라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예배는 죄에 대한 안타까움과 회개가 드러나고 자신의 삶과 믿음의 질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고 점검해보는 시작점이 되는 예배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이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야고보서의 말씀을 제가 정한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이 사순절의 깊은 의미와 일맥상통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기독교인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40일을 보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럼 왜 40일인가?
이 40일 전에 딱 정했지 않습니까? 그럼 왜 40일로 이렇게 정했는가? 그것에 대한 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부활절 전까지 40일간 참회의 시간이 40일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설도 있고, 또 40일 동안 계속된 노아의 홍수에서 비롯되었다 하는 이야기도 있고, 또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기까지 40일간 기도했는데 그래서 그 40일을 정했다라고 하는 이유도 있고, 또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간 금식 기도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40일로 정했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1년의 11조가 365일, 그것을 11조로 하면 36일이고 그 36일에 플러스 4일을 더해서 40일로 정했다라는 설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정확하게 왜 40일 전에 사순절을 지키게 됐는지는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사순이라고 하는 건 40을 의미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순절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40절 이러면 좀 이상하니까 사순절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어떤 것이 옳은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하여간 믿는 이들은 그의 1년의 삶 중에서 40일을 구별하여서 신앙의 정진을 위하여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앙의 정진 그 속에는 바로 우리 인생의 허무함을 생각하고 그 허무함 속에서 그냥 보였다가 사라지는 안개와도 같은 우리 인생이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야 된다. 즉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고난을 당하신 그리고 부활하신 이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절체절명의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되는 선택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절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순절의 영적 교훈은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사순절의 영적 교훈은 죄를 고백하는 시간이며 회개하는 시간이며 참회하는 시간이며 또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을 용서하는 시간이며 또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절제하는 시간이며 우리가 변화하는 그러한 시간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2024년도 이제 사순절을 시작하는데 보통 교회들은 이제 40일간 특별 새벽 기도회도 하고 뭐 그렇게 합니다. 새벽 기도는 예수님께서 하셨거든요. 우리 한국에만 이 새벽 기도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서 새벽 기도를 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새벽 미명에 예수님께서 항상 습관을 따라 기도하시니라 이 기록이 나오거든요. 또 우리가 심야 예배, 철야 예배 뭐 그런 거 있는데 그것도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다 일과를 마치시고 저녁이나 밤에 꼭 산기도를 가셨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는 그것을 잘 본받아 가지고 새벽 기도도 하고 그렇습니다. 혹자들은 다른 전 세계에 새벽 기도가 있는 교회는 우리 한국 교회가 유일한데 그것은 불교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다. 불교에 보면은 새벽 예불이라고 해서 새벽에 예불을 드리거든요. 그거를 우리 기독교도 받아들여 가지고 새벽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거는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거죠.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성경에 보니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에 기도하시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성경에 다 심취하고 또 은혜를 받았던 목사님들 중에서 우리도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새벽 예배 드립시다 라고 했더니 코드가 맞은 거예요. 왜냐 우리 불교 문화권에 있다 보니까는 불교에서 새벽 예배 드리는 것도 새벽 예불 드리는 게 우리 다 그 마음에 종교심이 있는 사람들은 그 마음이 일맥상통하는 게 좀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들도 새벽에 예배 드리니까는 성도들이 많이 나오게 됐어. 그래서 그곳에서 또 은혜 받고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지니까는 하나님은 조용한 시간에 오히려 만나 주실 때가 많습니다. 분주하고 일하면서 복잡하고 이럴 때는 하나님께서 덜 만나 주시는 그런 경향이 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집중적으로 만날 때는 조용하게 이렇게 만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 교회에 우리 한국 교회에 이렇게
해주신 겁니다. 그런데 보통 교회들은 그렇게 특별 새벽 기도를 하지만 우리 교회는 좀 여건상 그래서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40일 동안 특별히 사순절 부활절 전까지 우리 자신을 생각하면서 성경을 매일매일 한 장씩 읽으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대해서 이 시간 살펴보는 시간이 또 되기를 소망합니다. 1977년 부산에서 있었던 실제 사건이라고 합니다. 일찍 남편을 잃고 사남매를 홀로 키우며 고생하며 살던 어머니가 중병에 걸려서 임종이 가까워져 오자 이 사남매를 불렀습니다. 내 평생의 소원이 무엇인지 아느냐? 어머니 뭐가 평생의 소원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어머니가 대뜸 나 다이아몬드 하나 사도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고. 내 평생 너희들 키우느라고 고생하면서 내가 이 손에 가락지 하나도 못 끼우면 금반지 하나도 못 끼우는데 내 평생의 소원이니까는 다이아몬드 그 반지 하나라도 좀 끼고 죽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너희들 잘 크고 번성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사니까는 나한테 이 다이아몬드 하나쯤 못 사주겠냐 이렇게 말을 했더니 회의가 이제 이루어진 것이죠. 사남매가 모여가지고 어머니 이제 돌아가시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다이아몬드가 한두 번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좀 형편이 좀 좋으니까 돈을 십시일반 모아가지고 다이아몬드 하나 사드리자. 이렇게 해서 결론이 그래 났습니다. 그런데 한 자녀가 이야기합니다. 그거 한두 번 하는 것도 아닌데 너무 큰 돈인데 이렇게 하면서 반대를 하는 겁니다. 그 반대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래도 어머니께 사드려야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회의하다가 빌려오자. 그 반지 끼워주면 되는 거 아니냐. 돌아가실 때까지 끼워 놓으셨다가 우리 빌린 그 돈만 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가만 수소문 해보니까 자기 아는 지인 중에 한 명이 다이아몬드 반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이아몬드 반지를 빌려왔습니다. 빌려가지고 어머니께 탁 드렸어요. 어머니가 탁 끼어서 역시 다이아몬드가 다르구나 이러면서 좋아하는 겁니다. 그 순간 물 한 잔 다오 이렇게 해가지고 다이아몬드 딱 이렇게 가락지 이 손에 끼고 있던 걸 딱 이렇게 보고 참 좋다 하면서 물 한 잔 갖다 놓고 물을 드신 줄 알았더만 그 반지도 같이 먹고 물을 딱 더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 사남매가 옆에서 보고 있다가 큰일 난 거 아닙니까? 반지를 먹어버렸으니까 저 반지 빌려온 건데 반지를 어떻게 할까? 아니 큰일 났네. 그러고 나서 하루 이틀 지났는데 어머니가 돌아가 버리셨어요. 다시 회의를 합니다. 사남매가 아니 어머니 돌아가셨는데 장례 끝나고 나서 이거 어떻게 하지? 어머니 배를 갈라가지고 그 반지를 꺼내야 되나?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고 있다가 한 자녀가 이야기합니다. 이 반지를 어쩔 수 없다. 배를 좀 찢어가지고 어디에 있을지 모르지만 한 이틀 지났으니까 장에 있지 않겠냐 이러면서 사소한 얘기를 아주 구체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또 한 자녀가 울면서 이야기합니다. 미쳤냐고 어떻게 엄마 죽은 배를 한 번 돌아가셨는데 또 두 번 죽이는 길이다. 그거는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다. 반대합니다. 어쩔 수 없이 그 반대하는 자녀 때문에 그래. 그 자녀 때문에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배를 가르지는 못하고 이제 그래 돌아가셨으니까 어쩔 수 없다. 그냥 넘어가자 이렇게 해가면서 갔습니다. 이제 화장장으로 간 거예요. 화장장으로 가가지고 화장을 탁 하고 나서 생각났다. 화장하고 나면은 그 다이아몬드 반지가 이제 남을 거 아니냐. 싹 이렇게 해서 보면 6월 이렇게 보면은 있을 거다. 이러면서 딱 해서 진짜로 이렇게 그 다이아몬드가 나왔어요. 나왔는데 새까맣게 그 불 화력이 얼마나 셌으면은 상품성 가치가 다 떨어질 정도로 엉망이 돼서 다이아몬드가 나온 겁니다. 그 다이아몬드를 그 지인에게 갖다 줘야 되는데 지인에게 갖다 줘봤자 그건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그게 완전 이제는 상품 가치가 없어진 겁니다. 어쩔 수 없이 그 다이아몬드 값을 다 사남매가 치러줬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이 이야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한 가지의 의미는 뭐냐? 그 자녀의 욕심이 허물어서 돌아간 것이고 또 하나는 그 어머니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그것을 먹으면은 그것이 자기의 인생의 보상이 되어가지고 어떤 가치로운 자기의 죽음의 가치가 될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죽고 나면 끝이라는 거죠. 인생의 허무함이 있는 것을 모르고 그걸 들썩 먹은 겁니다. 먹으면 자기의 몸이 되는 줄 알았는데 그 다이아몬드의 가치는 죽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왜 먹습니까? 그건 자녀들한테 주고 어떻게 할 건? 그건 자녀 죽은 산 사람의 몫으로 남겨놔야지.
그것을 먹어버린다고 해서 자기 것이 되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인생은 허무합니다. 우리 인생의 허무함 속에서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가? 우리의 영혼이 변치 않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 영혼을 움직이시고 영혼을 좌지우지하시는, 영원한 것을 결정지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보장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 이 세상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준 적이 없다. 오직 예수만이 나에게로 올 유일한 길이다 라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만민 중에서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순절 시작입니다.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영적 교훈은 무엇인가? 우리 인생의 허무함을 깨달으시고 인생이 곧 사라지는 안개지만, 그러나 이러한 인생 속에서 우리가 결정해야 될 것이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라는 사실을 아시고 또 사순절을 시작하시는 귀한 형제자매들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순절 시작입니다.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 사순절을 맞이하여서 우리 자신의 위치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유일하게 우리를 움직이시며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믿고 나아갈 수 있는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